로마서 12장 오늘 1절 한 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오후에 우리가 경남 그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또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는 또 모아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이러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야 그래도 뭔가 좀 우리를 의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모르긴 해도 오늘 그런 모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결연한 자세로 삭발식도 한다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참 많은 안타까움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떤 저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포기될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세상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근원적으로 대처를 하고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또 이와 같은 일들은 상황적 대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본부에서 가졌었는데 거기에 오신 이제 두 분의 강사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그 아버지 때부터 선교사였고 또 이분도 아버지 따라 4살 때에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자랐고 또 대학은 나중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교사 선교사로서 나이지리아에서 평생을 바치신 그러한 이제 선교사님이 이번에 모임에 그 특별히 이제 그 EC라고 Educational Care라는 기독교 학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나 또 기독교 학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분이 평생을 이제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했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이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참 바른 의식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일반 공교육에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거죠. 돈이 더 듭니다. 학비도 아무래도 이제 뭐 나라에서 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립 학교가 아니고 교회가 또 건물도 장만해야 되고 교사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도 결국은 그것만이 생명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딴 거는 아끼더라도 이 자녀 교육은 아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비가 뭐 매달 한 1,000불씩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일반 돈이 들지 않는 뭐 화려한 시설이 있는 그런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기독교 학교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그분이 그 CRC라고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는 교단인데 우리랑 가장 신앙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교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교회가 1,000교회가 있어요. 미국에만. 근데 1,000교회가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 수가 20만 명이에요. 교회가 1,000교회고 성도 수가 20만 명이면은 우리는 2,000교회가 넘어요. 성도 수가 3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교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가 몇 개가 있는가? 350개가 있어요. 그 교단은 여러분 보세요. 1000교회가 20만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그냥 큰 교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한 교회가 평균 200명이에요. 그죠?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가 350개라요. 1000교회 가운데 350개가 기독교 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당연히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지도를 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적 삶을 신앙적 삶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들 가운데들은 학원은 있습니다만은 참 빈약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냥 자녀들을 일반 우리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범 답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온 겁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학교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돈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기독학교들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1년에 교회가 투자하는 돈이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평균 2억이에요. 2억을 주지 않으면 2억 정도는 내놓지 않으면 학교를 꾸려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보다 훨씬 작은 CRC 교단은 교회들이 총회에 교단에 모으는 돈이 내는 돈이 우리 돈으로 1000억이에요. 1인당 부여되는 돈이 450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죠. 50만 원씩 1년에 교단에 올리는 돈이 1000억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많은 그런 비영리 구호단체 이런 데서 그런 구호 활동을 하는데 이 교단에 소속된 구호단체들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 해마다 지원받는 액수가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우리 교단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천억을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관리하고 사용을 해요. 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기독교 학교는 다른 종교, 심지어는 무슬림도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요. 히잡을 쓰고서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이슬람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지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개종 안 하도록 막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로 크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CRC 교단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될 때 주로 나이지리아에 집중을 했는데 학교를 만들었대요. 3가지를 한대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은 뭐 대부분 85% 이상이 목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지만은 이렇게 3가지 일을 한대. 그런데 그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3분의 2는 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다 미국의 큰 교회들이 교인 수가 줄어들고 또 심지어는 뭐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 보면은 그냥 늙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몇 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려하는 바는 한국 교회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을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좀 모이고 많이 모인다. 물론 그래도 주춤했지만은 모인지만은 우리들 자녀 세대에 가서는 절벽을 만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대단히 위기가 심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맞다. 정말 맞구나.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인권조례의 제정 반대를 위하여서 연합 집회를 대규모로 하고 의식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한 투자,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기독교 학교를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투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내가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이것 가지고 멋있는 기독교 학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일이 있을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예요. 참 귀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다시금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은 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방도를 마련해 주시리라고 믿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훈련이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앞선 그러한 툴을 다루는 시간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서 우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쉽지 않은 책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 또한 로마서가 복음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39번째 시간입니까? 38번째 시간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했습니까? 11장까지 했어요. 11장.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38시간이나 했어요. 거의 뭐 반년이 훌쩍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왔는데요. 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또 반복하고 정리하고 이건 자꾸 되풀이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이게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하면은 딱 두 구분을 한다면은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신앙이 뭐냐를 알게 되면은 신앙 다음에 따라붙는 말이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믿어서니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활은 디다케라 그래요. 디다케. 디다케라는 말은 영어로는 티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놓고 볼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반부는 신앙을 다룬다. 전반부는 신앙을 다룬다. 후반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을 다룬다. 그래서 항상 신앙 생활을 다루는 것이 서신서의 큰 특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 전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잠깐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어가는 거죠. 우리는 읽어가지만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영지주의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몸과 영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몸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몸을 학대해야 돼요. 몸의 소욕대로 내 자신을 냅두면은 안 되고 몸을 자꾸만 쳐야 돼요. 그리고 영은 고결하고 순수하고 아주 좋은 것들이니까 영적인 것은 잘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몸은 무시해요.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몸은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거나 학대해야 될 그러한 신체인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이 몸은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삶을 드린, 영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되게끔 드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 문화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이러한 단어들이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 우선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의에 대해서 대단한 중요한 가치를 부여를 해요. 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인 또는 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의라는 단어가 구원과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은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예. 우리 최선배 집사님이 아주 참 제가 볼 때마다 털이 좋아요. 막 지휘를 하는데 멋이 있잖아요. 의인입니까? 예.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인이어야 구원을 받는데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내가 잘생기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또 뭐 이만큼 내가 선행을 쌓았고 내가 이만큼 기부를 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런 것으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신뢰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어요. 4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4장을 쓸 때에는 이 4장을 보는 대상은 읽어야 되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보면은 들어는 어떤 데에는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어떤 데에는 이방인들 보고 하고, 어떤 데에는 모두를 보고 하고, 이런 게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최고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다 같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로마서가 주장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이 해답입니다.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고 이 듣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해한다 그랬죠. understanding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가 설법을 하고 가르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연꽃을 앞에 있는 연꽃을 하나 딱 들었다가 내려놓는데 제자 가운데 가습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그때 환한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가습, 염화시 중의 미소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불교는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깨달음이 올 때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만약에 불교식으로 깨달음을 줘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 인원이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굉장히 소수겠죠. 그런 깨달음이 가섭 정도나 있을까? 누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렇게 평범한 말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디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장 가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누구한테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누구라도 복음의 귀한 진리는 비밀은 들으면 알게끔 되어 있어요. 평범한 말로 전함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로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증거하는 것이 미련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데 여러분 토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우리가 평범한 말이지만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11장까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얘기하는 11장까지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자들, 그렇게 믿게 된 자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이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놓쳤던 많은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는 청교회지만은 성도 수가 우리보다 월등히 적은 20만 명이지만은 그들은 이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더 신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럴 거예요. 1인당 부담금을 500불, 50만 원씩, 450불, 50만 원씩 부담을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1,000억이 교단총회로 들어가는데 그 1,0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은 부분이 아마 교육적으로 투자가 되겠지요.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내가 적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병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 이것만 자꾸 강조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이 로마서 남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많은 교훈들이 이제 16장까지 나타납니다만은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게 예배란다.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참된 예배자. 그런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뭐라고요? 삶이 따라야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랬죠. 조금 들어갑시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죠. 의식적 예배입니다. 의식적 예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로만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 삶의 예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처럼 그냥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림으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지막이요 완성된 완벽한 제사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오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고 소나 염소를 잡았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그런 구약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생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만,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그것이 있었어요. 보실까요?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나같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생활 속에서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좋았어. 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좋았어.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을 딱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우리가 진짜 멋있는 찬양했어. 기분 좋다. 감동받았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자, 부모님에게 선물을 줍니다. 내가 아주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갔는데 부모님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선물 받으면서도 시큰둥한데 선물 주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선물 줄 수 있다니. 참 정말 나는 너무 착해. 난 너무 위대해.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좋아하고 말이 됩니까? 부모가 감동해야죠. 야, 이 친구가 진짜 나 그래 안 봤는데 내한테 이런 걸 갖고 오다니. 부모가 감동하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내가 기뻐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군목 시절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교회들 많이 봤거든요. 예. 한국에서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미국을 몰라서 주일날마다 막 열심히 집사람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많이 모인다는 큰 교회들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뭐 오케스트라와 하다 보면 막 빵빵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한 10배를 생각하면 돼요. 큰 교회들은 막 엄청납니다. 막 그런 대곡을 하고 막 그런 어떤 장비가 나오고 막 막 가슴에 전율이 오듯이 막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근데요, 예배가 한순간도 1초도 허비되는 게 없어요. 왜? 월십 디렉터라고 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고 미리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다 와요. 예배 담당자들이 다 와요. 찬양대도 오고 기도자도 오고 모든 순수자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큐시트에 있는 것처럼 막 착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연출이에요. 연출. 얼마나 모든 걸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막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 뒤에 배경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통유리예요. 통유리. 어마어마하게 된 통유리. 뭐 10,000명 이상 앉는 교회에 통유리가 뒤에 있어요. 그 통유리를 왜 했느냐? 뒤에 보면은 통유리 바깥으로 록지 산맥이 보여요. 제가 덴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고 막 이 록지 산맥이 겉엔 쳐놨다가 슥 하면은 막 뒤에 막 그냥 그림 같은 산이 보이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감동 자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고 나올 때 되면은 아이고 오늘 구경 잘했다. 구경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배는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단어는 오늘 다시 12장 1절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영적 예배라 하는 말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영적인 예배, in spiri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헬라 말은 퍼뉴마라는 단어예요. 퍼뉴마라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 영적인 말의 더 정확한 뜻은 이건 퍼뉴마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정확한 뜻은 합리적인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인 예배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번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제일 값나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상 삶을 통하여 그냥 내한테 그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남은 것, 하찮은 것, 그냥 오늘은 뭐 그냥 딴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또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삶의 연장에서 월화수목금토 나의 삶이 예배의 삶, 합리적인 예배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헬라 말의 용법 가운데에서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취약점이에요.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더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맞아. 뭔가 달라도 달랐네. 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리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